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이 민수기 요절의 말씀인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성경 전체 기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 민수기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어떤 성경이든 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아주 곡절하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시켜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나의 신실함과 나의 능력과 너희들의 폐교함과 목이 고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여호와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이제 큰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다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터인데 왜 애굽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공부해 나가는 광야 시련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애굽 종살이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40년 이 고난의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는 광야가 필요했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측,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깊으신 뜻을 갖고 있고 참으로 그는 광대하고 광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고 언제나 예측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면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 성경에 기이한 하나님이라,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나중에 결국 지나고 나면은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구나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의미 있는 역사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킨 거죠. 요셉이가 형들이 아주 강팍한 마음, 동생이 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이 그렇게 강박하고 사악할 수가 없는 거죠. 동생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참 인간의 시기, 질투, 그게 미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얼마나 독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일반적으로 거의 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기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미 고난을 겪고 총리로 준비된 상태에서 그 땅에 기근을 하나님께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먼저 보낸 요셉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이게 물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형들한테 버림을 받은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나중에 살리는 거 역사.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든가 언제 나와야 되겠다든가 이런 전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고 광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붙드시면 얼마나 그를 끝끝내 사랑하시는 그분임을 드러내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갈 터인데 거꾸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400년 죽으라고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학대와 시련의 시간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을 섬긴 겁니다. 전혀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400년 동안 애굽화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표를 건져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약속의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이죠. 너희들의 실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처절하게 절실하게 깨닫게 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애굽 종살을 시킵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애굽화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곱만치도 생각할 수 없는 그걸 우리 신약의 로마서에 따르면 그걸 죄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나오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나오는데 시련과 세대 교체 이스라엘 광야의 시련 출발하자마자 원망, 반역, 불신, 패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았던 그대로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애굽의 옛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냥 계속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열흘 길만 하면 얼마든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신명기에 보면 열흘 길 걸렸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걸으면은 넉넉 잡아서 한 보름만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가데스 바냐에서 물론 이제 직접적인 요인은 불순종을 한 거죠. 이제 우리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그래서 직접적인 요인은 불순종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 보름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뺑뺑 돌립니다. 그 40년을 돌리니까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의미 있게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오늘 민수기 말씀은 적확한 우리의 오늘 삶에 정확하게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게 왜 이렇게 겪어야 되나?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한테 자식들한테 항상 그걸 묻게 하잖아요.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해주라는 거죠. 자손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길갈의 12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답답함과 고민은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세계사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을 때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느냐? 무슨 의미로 내가 고난을 이렇게 치러야 되느냐? 이랬을 때 그 답이 막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빨리 그냥 지나가기만 이제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니까 빨리 고통이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이 금방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40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끄시는 거니까. 뭐 끄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흘 길 하면 가는 길을 갖다가 40년을 끌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끄셨느냐 말이죠. 뭐 수백 배 아니에요? 수백 배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무의미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없이 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어떤 의미, 하나님 편에서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결국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가지고 하셨구만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내 생각보다 훨씬 깊으신 뜻을 가지고 있구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 광대하고 깊으신 뜻을 우리는 경험할 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나면은 점점 그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광활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시기를 정하고 코스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1절 한번 보십시오. 요절인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되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야 진행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 정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적 표현이죠. 구약적 표현입니다.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하나님이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구름이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이렇게 떠야 이렇게 그 구름을 따라가지, 광야는 아무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야 그 구름을 따라 그냥 갈 뿐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민수기서는 이게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이틀을 머물게 하면 이틀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한 달이든지 했지 않았어요? 1년이든지. 그 이틀과 1년은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습니까? 어떨 때는 이틀 만에 바로 뜨는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년을 그냥 머물러 있으면 1년을 그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광야길을 빨리 어떻게 해서 건너가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니다. 이걸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민수기 전체가, 이제 우리 민수기 전체가 광야 시련 가면,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시련은 빨리 지나가야 될 걸로 모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틀이든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한 달을 머물게 할 때는 한 달 머물려야 된 이유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세계사는 당신의 주권과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그 의미를 터득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택자에게만 그 의미가 터득이 되는 거고, 불택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그 일의 의미를 터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내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 좋은 대로 어떤 일이 조금 되면 좋아했다가 안 되면은 싫어했다가, 그게 인간의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 하나님의 좋으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틀도, 때로는 한 달도, 때로는 1년도 그렇게 머물러 있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23절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이스라엘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 아니 작정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 작정은 명령의 방식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거스를 자도 없고 명령을 뭐 훼손할 자도 없고 명령한 대로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거죠. 하나님 그래서 언약도 명령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당신이 그 명령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바르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위라는 뜻도 있어요. 다바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 히브리어가 독특한 거죠. 우리말은, 우리 한국어는 말씀하면 말이고 행위하면 행동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그 인간의 그 모순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뭐 일치된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 자체가 말씀이 행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게 행위로 행위화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 언약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명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오늘 구름이 이틀 머물게 딱 명령하고 작정했으면 아무도 거기서 못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참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하나님께서 40년 길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주권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우리는 시련에서 그 시련을 빨리 끝내고 어떤 일을 빨리 넘어가길 이렇게 바라는 모든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교육받을 만큼 받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게 될 때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고 그래서 대학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늠름한 대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코스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서 판단도 하고 무슨 계획도 하고 그거 하는 거지 우리가. 그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을 믿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안 되었을 때 크게 실망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았다고 우리가 믿고 또 담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훨씬 되어져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정한 때까지 잘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민수기 말씀이 우리한테 실제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어떤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것이 지나고 났더니만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는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광야 생활의 준비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 대열 정비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 떨면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그 대열 정비도 잘 그 대열을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도록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도록 그래서 옆에 누가 있도록 잘 그렇게 대열 정비를 시킨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얼마나 이게 재미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다는 확정입니다. 여기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옆에 이렇게 지체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의 수요 예배의 대열 정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대열 정비를 해놔. 두 번째, 성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니면 복습을 하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악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딱 이렇게 인을 쳐버렸어요. 거룩하다고
내 백성이라고 무조건 되고, 애굽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행위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내가지고, 유출병 지난 시간 다 문둥병 싹 진 밖으로 몰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줘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때로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사랑으로 다 덮고,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니까 전진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하나님 명대로 지금 진행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9장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훈련 받을 만큼 충분히 받고 잘 훈련 받아서 정말 옛사람을 하나님 처복종 시켜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지금 전진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장 1절이 바로 이제 1차 시련으로 이제 넣어가는데, 신의 광야에서 출발을 시키는데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로 10절은 모세에게 행군용 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 전부 다 하나의 상징이고 표적인데, 진행을 할 때 그 행군 신호용 나팔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나팔을 불어야 이게 출발이 가능하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10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2를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나팔 불면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인데, 3절 2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게 신호가 다 있다는 겁니다. 2 나팔 같이 불면은 백성이 다 나와야 되고,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된 족장들만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팔이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 사도 바울이 그 나팔, 구약 나팔을 딱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팔은, 그 나팔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는 하나 신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나팔을 불 때, 또 하나만 불 때, 이렇게 할 때, 딱 백성들이 모일 때, 족장들이 모일 때,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신호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전거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정확한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아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주권대로 인도한다는 진리 나팔이 잘 부러지면은 그 진리 나팔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정확한 지혜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 이제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판단 따라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자꾸 방황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캐치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팔 2를 만들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불고 어떨 때는 저렇게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통일이 생기고 질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대열 정비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그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나팔 소리를 잘 알아듣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팔 소리를 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이 된다는 건, 아, 이건 무슨 나팔 소리구나. 이걸 빨리 알아듣고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공급을 자꾸 말씀을 받는 거는, 이 진리의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 그 나팔 소리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어떤 판단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있다든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정연한 분입니다. 조금 지나가 줍시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11절에서 16절은 이제 진행을 할 때도 대열 정비를 시키는데, 11절 보십시다. 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하게에서 떠오르매 나오잖아요.
구름이 정거막, 이 회막 위에 떠오름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등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하라. 물론 제일 앞에는 언약궤가 있고 유다 진기 여기에 이제 세 지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막에 세 지파씩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이런 형식을 딱 취하고 출발하게 되면은 요 세 지파가 이렇게 같이 이제 유다 진기라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고 다시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진행열을 채웁니다. 유다 지파, 성막, 르벤, 성구가 또 나오고 뒤따라가고 에브라임 단지파 이렇게 해서 이 네 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우리 앞에서 유진할 때도 진이 머물러 있을 때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포진하게 한 그 자리 출발할 때는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앞뒤와 좌우 상하를 이렇게 잘 정해놔서 어떤 지파도 다 소중한 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그 세미나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전체가 이렇게 뭐 백몇십 명 뭐 얼마가 되니까 이렇게 몇백 명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지파가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떤 한 지파도 여기가 빠지면 이 전체 대열에 혼선이 옵니다. 전체 대열에. 그걸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 얼굴에 눈이야 뭐 얼굴에 40액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눈이 하나 없다 칩시다. 눈이. 코가 하나 없든지. 그러면 그게 벌써 몸 전체에 벌써 이 기능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체도 하나님 편에서 불필요한 지체도 없고 다 소중합니다.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의 비유를 말하면서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존귀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더 강건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더 연륜이 많고 이런 성도님들의 존재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성도님들이 더 오래 많이 신앙을 존재의의는 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 어울러져 갖고 하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열 정비에 있어서 어느 지파가 먼저 가고 어느 지파가 뒤에 가고 이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서 완벽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너는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고 뒤에 간다고 뭐 나쁜 게 아니라 뒤에 있어야 될 부대는 뒤에 이제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군대가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지만 이 작전 부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뒤에 따라가는 거 보급 부대 뭐 이런 거. 뭐 군대에서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하나도. 작전도 필요하고 인사도 필요하고 통신도 필요하고 보급 부대도 필요하고 밥 안 먹고 전쟁을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면은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 지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 이 사랑의 집단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이루는데 소중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질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유다 지파를 먼저 가. 그 다음 어느 지파를 루벤 지파가 따라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기가 따라가. 그 다음 단 지파가 따라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힌 대열 정비를 해서 출발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어디다가 하나님 두셨는지, 어디 교회 어떤 부서에 우리를 두셨든지,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당신의 뜻에 의해서 절대적인 그 자리에 딱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대적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아주 질서정연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29절로 넘어갑시다. 29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나팔 부는 방법, 그 다음에 대열 정비, 그렇게 해서 어느 지파까지 다 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길을 출발시켜서 진행을 시키는데 모세가 얼마나 허무하게 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9절,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뭐라고요? 되리이다. 정말 이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데 모세는 영도자로서의 메시아의 강력한 예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행하는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두 모습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삼손 사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통치자 모습도 드러나지만 삼손 하늘에 손 놓으면은 그냥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대표자인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그 언약궤가 다 알아서 하나님이 불기둥이 앞서서 전진하고 언약궤가 앞서서 전진하면서 그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확실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가는 거죠. 아, 이거 이래서 이 일을 겪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누굴 의지하는가 하면은 호밥을 장인 미디안 사람 르의 아들이니까 호밥을, 왜냐하면 그 호밥이 그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장인도 광야에 살았으니 그 길을 잘 아리라고 생각하고 그 인간을 의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3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눈이 되리이다. 뭐 하나님 눈을 못 온데 간데 어디 가고 말이죠.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31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거듭 여호와 하나님 이름 갖다 대면서 호밥을 의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구름이 뜨면 구름을 따라가고 언약궤가 앞서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코스까지도 다 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뺑뺑뺑뺑 돌고 어떻게 돌아서 40년을 꼭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갈 걸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지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시련을 겪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련과의 세대 교체를 하는 건데 1차 시련을 지금 거쳐가는 건데 이걸 거쳐가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점점 믿어져 가는 그 믿음이 강건해져 가는 길로 하나님께 인도를 해가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어리석게 판단을 하지만 그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찾았고 언약궤가 다 인도를 해서 쉴 때 쉬게 하고 갈 때 가게 하고 또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다 앞서서 그렇게 다 진행을 하는데 호밥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잘 아는 그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모세는 이런 출발 당시에 이미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여가는 역사인데 11장 넘어갑시다.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11장 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리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 그래서 원망한 그들을 불을 확 살라가지고 이제 불, 심판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을 심판해 나가는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련을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겪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자를 다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 죽이고 불살라서 죽이고 계속해서 이제 심판해 나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광야에서 거듭난 자를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를 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 죄성을 살려놓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제거하는 역사. 이게 우리 광야 길을 걸어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사람을 키워가는 게 광야의 목적이라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이제 조금 지나갔는데 애굽 생각이 났습니다. 탐욕이 품어졌어. 조금 더 읽어봅시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도 많네 진짜요. 이렇게 애굽에서는 철철 먹을 게 많았던 모양이죠.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광야 오니까 이제 애굽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애굽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애굽이 생각나냐 말이죠. 얼마나 고생 바가지로 하고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먹여는 준 거지요. 그러니까 인격은 완전히 말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으로 편안히 먹여는 준 거죠. 노예로 부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먹여는 줘요. 얼마든지 먹여는 준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인격을 말살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세상이. 그래서 6절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생명의 만나고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은 죽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데 그거는 뭐 별 맛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나오잖아요. 뭐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들한테 먹이는 주인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아가지고 그 대가 정도로 그냥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입맛을 돋구는 뭐 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만나는 이 맛에 비하면 안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는 언제나 우리한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의 마력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권력에 한번 중독되면은 아무도 그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인기와 명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들이 추앙해주고 사람들이 그 인기를 그러면 완전히 그게 놀아나는 거죠. 너나 없이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생선, 부추, 수박, 파, 마늘 이게 엄청 입맛을 땡기게 하는 거죠. 그 만나는 별로 그 입맛이 별로 안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먹던 것이 별 맛이 떨어지고 만나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가치관이 바뀐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진짜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세상 거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의 그 은혜와 그 가치와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세상의 그 맛이, 애굽의 맛이 엄청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보통 매력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이기려 할 것도 없고 예수가 얼마나 강력한 매력이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으면 뭐 슬슬 없어지겠죠. 거지한테 열을 굶은 거지한테 쓰레기통에 밥을 먹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면은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그거 말렸다가는 그것뿐인데 그걸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다 좋은 밥상을 하나 복음은 대안입니다. 이거 뭐 언제나 그래도 실감하는 건데 이게 쓰레기통인데 이쪽으로 가서 지금 열을 굶은 거지가 이 쓰레기통에 있는 밥 이거라도 안 먹으면 죽겠다고 지금 가는데 이거 여기를 막아요? 막으면 그냥 차고 나가요. 막으면 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 불교에서는 이걸 하지 마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하지 마라. 마음 비우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거 쓰레기고 이건 쓰레기 밥통이고 여기다가 너무도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이쪽으로 가겠냐 말이죠. 이쪽 맛을 보면은 죽어도 가라해도 안 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만나가 생명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오신 내가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먹으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먹고 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영원한 천국을 알고 나면 수정빛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좋은 곳이 있음을 확실히 알면 그냥 대충 그래 산다는 거죠. 좀 큰 집에 있으면 큰 집에 사는 거고 작은 집에 있으면 큰 집에 있으면 넉넉해서 좋고 큰 집도 좋은 겁니다. 큰 집 주면 넉넉하게 살고 작은 집 주면 청소 뭐 좀 안 해서 편해서 좋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왜? 잠깐 살다 가는 곳이니까. 모세의 표현 따르면은 이 세상이 지나간 천년이 하루 같고 한밤중에 이 긴 역사를 경점이라고 그래요. 긴 그 우주가 광활한데 이게 한 경점이라고. 모세의 표현이 그래요. 시편 90편에. 그러니까 진짜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게 만나 아닙니까? 만나.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직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애굽 맛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돈 맛이 그렇게 좋고 말이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돈 맛을 봤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돈 맛을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뭐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먹고 살고 하니까 정신 못 차려요. 무슨 수로 그걸 이겨냅니까? 무슨 수로. 그러니까 예수 신랑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다는 걸 알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만나가 그렇게 좋다 보니까 점점 그건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좋은 옷 좀 입으면 입는 거고 그냥 안 추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게 실제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이 광야를 돌린다는 겁니다. 12장은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하다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모세가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반역했다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적 해석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면 그 자로 문둥병처럼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르는 게 정말 얼마나
강건하고 건강한 삶인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13장 마지막 보고 이제 오늘 결론을 내시죠. 13장 25절 말씀인데, 25절 한번 보십시다. 13장은 불신입니다. 지금 출발해갖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지금 불신하다가 아주 뼈저린 패배를 하는데, 25절 보십시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13장 25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입니다. 요 보고 자체는 현실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처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현실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보고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그 보고 정도가 아니라 32절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그 다음에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2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칼에 안 망했거든요, 지금. 칼에 안 망했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 거민이 너무 커 보이고 성이 견고해 보입니다. 그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까 보니는 애굽 맛이 좋다고 그랬고 지금은 애굽을 아예 돌아가자 그러고, 이게 옛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 여기 우리 자란 만큼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자란 사람도 있고, 우리를 어디쯤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간. 이 밑에가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땡기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당장 이제 현실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16절 보십시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해석이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앞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고 지금 여분네 아들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현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해석이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하나는 여기 가면 다 죽는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든지 광야에서 죽이든지 하지 이쪽으로 끌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고 가자. 저들은 여호와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 말 안 듣습니다. 이게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이 옛사람 소욕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말씀도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땅 탐지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내가 이제 40년을 돌리겠다. 여기서 이제 40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죽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애굽에서 살려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를 지금 광야, 지금 우리가 1차 시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 마라 하니까 또 나중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패합니다. 가지 마라 할 때는 가고 또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완전히 청개구리 삼신도 이런 삼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15장에 가면 속죄 규례를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깨끗하게 속죄할 것을 말합니다. 15장 보십시오.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해라. 갑자기 지금 광야에서 시련 과정에 막 재앙으로 죽고 이런 판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사를 이 민수기 말씀에 딱 끼워 넣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 반드시 그 땅 간다. 너는 그렇게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두려워해도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주고 애굽에서 난 자를 죽여나가지만 광야에서 새로 난 자를 날마다 키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깨끗한 백성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 주고야 만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극진하게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꼭 시련이 필요했고 시련도 1차 시련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시간 2차 시련, 3차 시련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행하는 그를 하나하나 제어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꼭 시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그들의 만나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인도자요 속죄주요 우리의 왕이심을 이 민수기처럼 강력하게 광야길을 끌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살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동일한 원리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가 시간과 모든 걸 지금 작정해 놓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고단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바라는 바가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 배우기에 가장 좋은 길로 그런 시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흘 길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리면서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거듭난 자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이제 모든 걸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